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고 죽게 되지만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에 대한 모델로 나사로를 먼저 살리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그러나 그 슬픔을 뛰어넘는 위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문에, 사람들의 조롱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그 말을 예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장, 슬픔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심장을 파내는 듯한 그러한 아픈 말들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같이 울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또한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상처 주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논쟁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이미 돌로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4일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주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늦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상처받았습니다. 모든 일은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왜 이제 응답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재단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아직 나를 못 믿는구나. 다시 한번 내가 상기시켜 주어야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을 마음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문이 열렸고 그 문을 통해서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역겹게 나왔겠습니까? 그 냄새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그 냄새는 절망의 냄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감사에서 옵니다. 절망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감사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죽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2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때로 보여주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무덤 앞에서 감사하는 주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이리로 밖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있을 곳은 죽음이 아니다. 네가 있을 곳은 어둠이 아니다. 네가 있을 곳은 무덤이 아니다. 네가 있을 곳은 생명이다. 네가 있을 곳은 빛이다. 네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생명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44절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묶여있는 나사로를 자유롭게, 썩어있는 나사로의 그 냄새를 제거하고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이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죽어 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속에 살고 있었고 죄의 결과로 죽음 가운데 살고 있었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고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입술과 음욕과 정욕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전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심을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